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새해의 평화기도회 21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계주요 하나는 전체 줄다리기입니다. 그때 천군과 백군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재밌습니다. 계주할 때 바턴을 넘깁니다. 누구라도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턴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턴을 받아 자기가 달려야 할 때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기에 내가 그만큼 달려줘야 다음 사람이 더 잘 달릴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 내 전에 달린 사람의 부족함을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달리는 것 같지만 같이 뛰는 것이요 전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더라도 같은 편으로서 응원을 할 때도 뛰는 사람 못지않게 함성으로 도와줍니다. 마지막에 그 먼 거리를 역전이라도 하면 장래가 떠나갈 듯 감격의 도가니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전체 줄다리기입니다. 온 힘을 다해 호흡을 맞춰서 전체가 함께 당깁니다. 영차 영차 소리에 맞춰서 일체감을 보여줄 때 힘도 덜 들고 강력한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뒤에 있는 한두 사람이 손에서 줄을 놓고 적당히 쉬면 갈수록 이상하게 박자가 맞지 않고 힘을 모을 수도 없고 앞에서 열심히 당기던 사람도 이내 지치고 결국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경기의 승패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를 줄다리기에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집단 속에서 참여하게 되는 1인, 즉 개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성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게 나 하나쯤이야의 심리 때문이랍니다. 10명이 당기는 것보다 100명이 당기면 10배의 힘이 생겨야 하는데 결코 10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링겔만의 효과를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세워진 분들인데 많은 분이 함께 계시다 보면 슬슬 빠지는 사람도 있고 협력도 없고 충성이 떨어집니다. 사실 교회는 링겔만 효과가 아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으로 감당 못하는 일을 2사람, 3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힘을 얻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니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 아닐까요? 겨자씨같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큰 숲을 이루고 모든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인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약속하에서 사실 하나를 하나라고 부르는 것이지 세상에 단 하나인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과 1개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과는 껍질이 있고 씨가 몇 개 있고 속살이 있고 하나가 아닙니다. 볼펜 한 자루라고 하더라도 볼펜 볼이 있고 심이 있고 잉크가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나무 한 그루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있고 수천 개의 나뭇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라는 개념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조화된 일치에 있습니다.
그 일치 속에 하나라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위해, 한 기능을 위해 공동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라고 인식하는 거기에는 손가락도 10개고 손가락마다 손톱도 있고 뼈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하나라는 나의 생명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의 운명을 향해 함께 가는 거기에 일치와 하나됨의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러한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의 인격체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선물은 분량대로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내가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을 이룬 지체요, 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광과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십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각자에게 주어진 내 일임과 동시에 그것이 부르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지키시며 힘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 되도록 하십니다. 내가 감당도 못하는 것은 내 분량이 아니죠. 하지만 감당케 하실 것을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은 일치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세례와 신앙 고백으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든 현장에는, 모든 사건에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할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은혜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진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에, 이 땅에 분열되는 교회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속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샬롬이 하나로 메어가는 줄이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 분열된 곳에 일치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이루는 한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